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상황과 상태를 비유하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하고 있었지만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아서 혼인 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등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양이 중요한 것 아니라 받은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주님의 평가에 대한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를 하면, 착한 일 하면 가난한 사람 돕고, 목마른 사람 물 주고, 배고픈 사람 밥 사주고, 병든 사람 돌보고, 감옥 갇힌 사람 섬기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해석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와 충돌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그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따라 그가 믿는 믿음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따라 그의 진정한 구원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그 주님은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나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 재림신앙, 그것은 더 중요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헤아릴 수 없이 반복하여 연속적으로,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가난한 마구간에 짐승의 먹이통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이 모습 아닙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영광 가운데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구별해 내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가정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시고 구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32절,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각각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백양장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하여 백양장로교회 등록 교인이며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하여 그래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각. 또한 부모님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각각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오른편, 왼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오른손이나 왼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편입니다. 그렇게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엔 염소로 구분하신다. 예수님 오시면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만 키우면 맹수가 공격해 들어올 때 양은 공격 방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먹이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사나운 염소를 중간중간에 키우면 그 염소는 성격이 사납고 그리고 뿔이 있고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맹수와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시간에 양을 지킬 수 있답니다. 또 방목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겨울철에 먹이가 없을 경우에 목자가 먹이를 줘야 하기 때문에 먹이를 줄 때 양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서 밀려서 앞에 있는 양이 그렇게 죽는 경우가 흔히 있답니다. 그런 사고들 많이 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운동, 체육 대회나 이런 것을 볼 때 갑작스럽게 밀려가다가 죽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염소가 중간에 있으면 흩어놓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또 하나는 낮에는 함께 키우지만 저녁에는 따로 분리하여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렇게 보관합니다. 그 이유는 양은 털이 있어서 낮은 온도가 되어도 쉽게 죽진 않지만, 그러나 염소는 추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염소 우리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제가 이번에 피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피지에 선교사님 한번 방문하러 제안하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염소를 분양해주는 사역을 합니다. 염소 2마리를 그 피지 원주민들의, 인디언들에게, 피지인들에게 분양해주고 3개월이면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럼 새끼를 도로 받는 선교죠. 그래서 그것을 또 가난하니까 마치 한국에 소 있으면 자녀 대학 보내던 시절처럼 염소 2마리를 그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염소 농장을 만드는 곳에 제가 같이 가서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염소를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잘 집처럼 짓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염소는 피지가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조그만 온도가 떨어져도 쉽게 이렇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추위 약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함께 키우지만 저녁에 염소 우리를 따로 만들어 보관합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과 따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섞여 삽니다. 양과 염소 함께 살지만 주님 오시면 함께
가지 못합니다.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분리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있다고 하여 다 같이 오른편 양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구분하실 겁니다. 표시 안 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염소는 뿔이 있고 까맣고 양은 하얗고 얌전하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피지에 갔더니요, 흰색 염소가 있었습니다. 양인데 검정색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 흔히 봐서 뿔이 나면 염소고 까맣고 희면 양이다,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까만 양도 있고 흰색 염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염소 같지만 양일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엔 양 같지만 염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와 불신자가 섞여 삽니다. 염소와 양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구별을 내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 있는, 완전하진 않지만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구별을 낼 수 있습니다. 염소의 특징은 불순종과 고집의 특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줄로 매고 끌어당겨도 두 발로 버티면 양은 그나마 순에서 따라오지만 염소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으로 각각 구분한다 말씀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셔서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하신다면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느 쪽으로 구분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땐 질문 없을 겁니다. 살아온 당신의 삶의 결과에 따라, 믿음에 따라 그렇게 구분될 거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오른편 양으로 구분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말씀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구분된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 나 힘들 때 도왔다, 나 배고플 때 먹였다, 목마를 때 마셨다, 나 병들었을 때 나 돌보았어, 나 외롭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었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실을 그들은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오늘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를 내리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어느 때에, 제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른편 양무리에 속한 사람이랍니다. 주님은 하셨대는데, 너희가 그렇게 했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왜 그럴까요? 마땅히 당연한 그런 삶을 했기에 그러한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이, 착한 일이, 옳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무익한 존재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 장로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이 자기의 관은 주님이 주신 관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희생해서 얻은 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쓰고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구약과 신약의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인 24 장로가 12 합하여 24 장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관들을 벗어 던지며 이거 우리가 쓰고 있을 거 아닙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내가 받을 일이 아니라 주님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금면류관 때문에 저 예수 믿고 봉사한 거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은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도 기억하시는 선행과 헌신을 그들 스스로는 기억도 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양의 성향이 아니라 염소의 성향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탁월한 특별한 남다른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지만 나는 기억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실 앞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바로 이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스스로가 취하려 하는 욕망 가운데 제 안에 염소의 성향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여 년 전 한국에서 개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어느 날 방문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OHP 필름 유럽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거 달아서 이래. 그때 비쌌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저걸 선물을 했대요. 꽤 비싼 금액을 가지고. 다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 와서 자랑을 하는데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나도 그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그래서 자랑을 하길래 얘기를 안 하고 그 목사님 돌아간 다음에 그날부터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에 감동받아 프로젝트 하나 헌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하셨어요. 네가 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가 사라.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하나님 그러는데 계속 제 안에 그건 네가 사라.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헌신할 것만 기대하고 요구하지 말고 너가 먼저 해라 라는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제 아내와 의논하여 개척교회 목사 사례비 제때 못 받을 때 카드 긁고 24개월 할부로 그거 갚아나가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시며 그것은 또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양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설교자는 여기에 나오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헐벗고 병이 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병 들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다 설명을 하는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선교사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른편으로 세우시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내 형제였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꼭 선교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아내, 자녀가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 가족이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이미 와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 못하고 쩔쩔매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동체 안에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이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르게 그 안이 정말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작은 자는 아닐까요? 예전에 아버지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무명 작가의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때 너털을 웃음 짓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고 하지만 속은 잘 안 보인다. 아버지란 울장속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인가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면서도 나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한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보고 간다. 아버지는 뒷동산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의 아버지가 강한 것 같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함이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고착된 것이지 그 안은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너의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오른편에 서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작은 자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신들도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은 것, 병드신 것, 옥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했습니다. 할 만큼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4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사람들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작은 자에게 하지 않고 큰 자에게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들이 안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을 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섬김과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오른편 양무리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양에 속한 자의 특징처럼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했어도 주님은 기억할지언정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면류관을 벗어 던지십니까? 아니면 그 면류관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염소적 성향을 버리고 양과 같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예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자신이 쓴 책을 통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자신이 갇혀 있었던 때의 일을 추억하면서 의미치료라고 하는 치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의 의미만을 찾아내면 그 의미가 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쓰는데 독일 군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게 죽이기 위해서 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하루에 10분만 주었답니다. 한 여자 포로 수용소에 32,000명이 수용되어 있는 곳에 화장실 하나 하루에 10분 가는 시간을 줬습니다. 못 가게 만든 거죠. 화장실은 있지만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식기에, 밥을 먹는 식기에 대소변을 받아서 그것을 갖다 버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온통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오물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짐승처럼 바뀐 거죠. 그때 독일군 한 장교가 상관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이왕 저 사람들 죽을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해서 죽입니까? 그랬더니 그 독일군 장교가 말하기를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너희들의 양심을 편안하기 위하여 짐승처럼 만들어 죽이는 것이다. 짐승 죽이는 건 쉽지만 사람 죽이는 건 어렵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비참하게 만들어놔서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라는 죽음의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규칙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유태인들 사이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빵의 원칙인데 빵 한 부스럭이라도 더 먹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왜 많이 움직이면 한 부스럭이라도 먹은 것이 에너지로 나가면 일찍 죽기 때문에 극도로 움직임을 절제하고 먹을 수 있을 때 하여튼 먹는 것. 대신 다른 사람의 빵을 훔쳐 먹으면 그 훔쳐 먹은 사람을 죽였답니다. 빵을 훔친 게 아니라 생명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빵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세수의 원칙이 있답니다. 하루에 4시 반 오후 시간에 냄새나는 물 한 컵을, 따뜻한 물을 한 컵씩 줬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물을 한 컵을 다 마시지 않았답니다. 반 컵만 마셨답니다. 그리고 물 반 컵으로 자기의 수용소의 죄수의 옷을 찢어 그 물 반 컵으로 얼굴을 닦고 이빨을 닦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욕을 했답니다. 온몸이 배설물로 더러워졌지만
그 한 잔 마시는 나오미 그것으로 자신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다 마시지 않았다. 그렇다고 깨끗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마셔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물 한 컵을 다 마신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 죽었고, 물 반 컵 먹고 반 컵으로 세수하고 이빨 닦은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았답니다. 그들은 이빨을 닦으면서 독일군 장교들이 구두 반짝거리고 군복 입고 지나갈 때 줄을 서서 물 반 컵 왼손에 움켜쥐고 옷 찢어 이빨 닦고 그 물로 세수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짐승 아니야. 난 사람이야. 나는 죽어도 사람으로 죽지 짐승 죽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외친 겁니다. 말로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 반 컵으로 외친 겁니다. 레빈스카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생존자의 글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저들의 음모를 깨달은 후에 나는 속에서 살아야 하겠다는 생명의 음성을 들었다. 반 컵의 물로 세수했던 그들 모두는 만일 우리가 죽더라도 저들이 바라는 대로 짐승으로 죽지는 않겠다. 죽더라도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겠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죄악의 오물덩어리를 뒤집어 쓰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허락된 물 한 컵을 마셔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물 반 컵으로 세수하고 이빨 닦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 드리는 예배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염소의 성향을 씻어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 한 조각, 생명의 빵 한 조각이라도 더 먹기를 소망하는 그 열정과 헌신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똑같이 양과 염소가 섞여 살지만 결코 염소가 아닌 양의 삶을 매일매일 선택해 나가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염소가 아닌 양의 무리 속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 심판하실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기 원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염소의 성향을 지우시기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신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너무 많은 염소의 성향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양으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마저도 벗어 던지며 존귀와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외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